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날 걸로 생각하고,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그 예수님 올라가시는 길에 기록한 내용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또 다른 이들은 또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거기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지금 지배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금이환영해서 정말로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앉을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탄 앞에 자기 옷을 벗어 깔기도 하고 나무 잎을 꺾어다가 깔기도 하고 온갖 하면서 호산나 즐거워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주일에 발생한 이 내용의 말씀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는 어쨌든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지요? 팔자 고치려고. 왜 하나님 믿지요? 대답을 하셔야죠. 구원받기 위해. 그 구원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 얻는 삶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구원 얻는 삶의 길을 가는 과정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자원해서 지는 것까지는 또 어렵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월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자마자 저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방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강교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 성전의 파괴와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종말의 징조들을 제자들의 박해받을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런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인데요, 우리 복음서의 어느 복음서도 수요일에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월절 저녁입니다. 유월절 저녁. 유월절 저녁에 뭘 했죠? 예수님께서 만찬석을 베푸면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직접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 유월절 만찬석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일명 빌라도 법정이 있는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들을 모으고 예수님에게 죄수복인 자색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의 신분은 왕관을 씌워야 되잖아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조롱하는 거죠.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금 자색 옷을 벗기고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히고 난 다음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길을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그 짧은 거리 올라가다가 멈칫멈칫 쓰러진 데가 14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구레네에서 온, 시골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도저히 보다 안 되니까 그분에게 지워가지고 억지로 가게 합니다. 자원한 게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소식 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에서 구경을 하다가 결국 잡힌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는 사이의 상황을 사실은 기록하지 아니하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백성과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따라오는,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 거 없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해서 완전히 죽을 몸으로 십자가를 지금 사형틀을 지고 가는데 어떻게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결국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집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하죠. 가상칠언 여러분들 평소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고 그 칠언 한 말씀 한 말씀 다 여러분 헤아리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 그 와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신음으로 피는 줄줄 흐르고 그 신음 속에 이제 육신의 생명의 아버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떨어질 텐데 우리 같으면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유명합니까? 시몬이 더 유명합니까? 아들 둘이가 더 유명합니까? 예.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아들, 딸이 있을 때에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들, 딸은 잘 몰라. 그러면 소개할 때에 대통령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아들이 대통령이고 아버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있을 때에 예.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가 어떤 모습으로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루포와 그 알렉산더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만약에 시몬이 유명했더라면 십자가를 함부로 지라고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누군지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를 옳게 만들고 이 십자가를 지도록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았으면 이 길 안 갈 텐데, 이 일 안 할 텐데.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몰라서 이렇게 속았구나.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구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거 꼭 지고 가야 됩니까? 이거 내가 져야 됩니까?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별의별 핑계가 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시몬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 왔겠어요? 안 오지요. 그건 고생을 돈 주고 사서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인데 그거 왜 오겠어요? 모르고 왔는데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겠어요? 십자가를 질 때만이 나타나는 그 고통만 생각하면 당장 벗어 던지고 싶고 나는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고 싶지. 그러나 묵묵히 거기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두 아들도 더 유명해졌고 본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가시는 그 엄청난 큰 사역의 길에 쓰임받는 삶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이름을 본따서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시몬처럼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라도 하면 반드시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내게 유익. 주님의 일은. 주님이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만히 계실 분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곳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리라 하고 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미국 시카고의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갑자기 그 권사님이 여전도의 회장으로, 그거는 여전도 그 회원들이 안 뽑고 임명을 하는가 봐요. 목사님이 아예 임명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관절염이 심하고 그리고 과민성 대장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지금 병을 안고 있는데 그 회장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됩니다. 건강이 못 따라주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권사님, 건강은 누가 주시지요? 그야 하나님이죠. 그래요. 그러면 가보세요. 그거 그렇게 알면 가보래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권사님도 항변할 수도 없고 그냥 시시크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우야겠노 해보자 뭐. 그러고 그 권사직을 그 회장직을 감당했대요. 감당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해진, 이해가 안 됩니다. 관절이 괜찮아졌대요. 할렐루야. 관절이, 대장염도 사라져 버렸대. 자기가 생각해도, 권사님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예. 내 약 먹고 골골하고 이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예배 겨우 드리고 이러는데 그 회장 맡겨주는 것을 그것도 목사님 앞에 가서 그걸 내려놓으려고 갔다가 다시금 짊어지고 와서 나름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셨는데 연말이 돼가 권사님이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 목사님, 내년에도 또 시켜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권사님은 혼자 체험을 했지만은 그 체험한 사실을 회원들이 다 알고 교우들이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는 언제 나를 임명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예. 서로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이 권사님 좀 찾아가 내년에 또 시켜달라고. 예.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러야 될 것은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누가 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데 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점을 항상 그게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회사에서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교계도 뭐 나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교계 안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랄지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랄지라도 일단 맡겨 주셨으면 열심히 하자. 예, 그렇잖아요. 일단 맡았으면 열심히 하자. 예, 하기 싫은 거 맡겨놓은 거 네 알아서 해야 되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 내가 받을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억지로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가 되나? 꾸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을 통해서 오는 내가 고난을 기뻐한다.
왜? 그거 내가 받는, 너희들이 내게 주는 고난을 내가 받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남은 고난으로 생각한다. 주님이 무슨 남은 고난이 있겠어요? 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고난은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육체에 채우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하지만은 아이고 피곤해서 못하겠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정말입니다. 왜? 내 생명 누가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피곤을 풀어줄 수도 있고 더 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면, 져야 될 십자가라면 피곤해도 져야 되고요, 힘들어도 져야 되고요, 내가 심지어 몸이 아파도 우리 앞에 내용에 들었던 권사님처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죠. 예. 구레네 시몬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까지 여러분 무슨 별의별 생각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기를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와가 이 고생하느냐고. 예. 그런데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노예, 도적, 암살자, 반란자들에게 행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지만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볼 때에 도대체 저 시몬이 무슨 죄를 범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노? 그러지 않겠어요? 예. 뭐 잘못해가지고 저 십자가를 지고 가노? 제가 저 사람 그런 나쁜 사람 아닌데, 그 아들들이 둘 사람 다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저 아버지가 왜 저러노? 별의별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질 수 없지요. 그런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예.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인 것 같은데 지고 가면 대신 누군가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내가 져줄까? 내가 대신 져줄까?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욕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 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나도 대신 거들어 드릴까?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한번 생각해 줘. 바울 서신이잖아요. 루포와 알렉산더가 이 유대인식의 이름이 아닌데요,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로 인해서 잘 알려져 있었다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결국 교육에는 어머니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이 루포와 알렉산더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없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야 될 내용은 없는지, 그런 일은 없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고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길이라 여겨지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앉을 수 없는 일은 없는지요? 저 짐은 장로님이 져야지, 저 짐은 권사님이 져야지, 저 짐은 안수집사가 져야 되고, 저 짐은 회장이 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예. 왼손이 못하면 오른손이 해야 되고, 오른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하면 왼손이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아닌 다른 사회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힘든 일, 좋은 일은, 좋지 않는 일은 다 피해버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면 다른 거기에 관계된 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자진해서 제가 할게요 하고 불쑥 나타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적들이 많은데 칠병이의 기적이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 도시락 갖고 온 도시락을 내어 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다니며 있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져서 저들을 마을에 들어가서 좀 사먹고 뭐든지 사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이 줘라. 네. 우리 가지고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찬 예식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 잔치에 성례식에 참여할 때에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즙 작은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지나가는 예식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찢겨야 될 살을 대신 찢겨주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시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구속감을 입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살이 필요하고 나의 피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그런 상황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기꺼이 그런 일이 주어질 때에 우리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데 통로가 되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